여러분, 감사는 이런 거예요. 뭐 감사가 저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요. 뭐 감사가 어마어마한 그런 일 만났을 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뭐 로또 1등 당첨돼서 여러분 감사, 그건 누군 못하겠어요? 여러분, 그런 감사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의 감사는요, 일상 속에서 또 작은 것, 사소한 것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거죠. 여러분, 오프라 윈프리 감사일기를 써서 정말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고 엄청난 세계적인 그런 인물로 바뀌어진 오프라 윈프리도요, 감사일기 때문에 그의 삶에 놀라운 축복이 주어진 거죠. 오프라 윈프리가 쓴 거, 그 감사일기도요, 여러분 보면은요, 아주 일상 속에서 작은 것, 사소한 것에서 감사를 느낀 거죠. 한번 오프라 윈프리 감사일기 읽어보도록 하죠. 오늘도 거뜬하게 잠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유난히 눈부시고 파란 하늘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점심때 맛있는 스파게티를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책을 읽었는데 그 책을 써준 작가에게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이런 거예요. 가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일상에 있는 거예요. 나태주라고 하는 시인, 작고 사소한 일에서 감사를 찾아내고 그리고 행복을 느끼는, 그걸 시로 쓰신 분이거든요. 여러분, 그분이 쓴 행복이라는 그런 제목의 시가 있어요. 함께 좀 읽도록 하죠. 저녁 때 돌아갈 집이 있다는 거, 힘들 때 마음속으로 생각할 사람이 있다는 거, 외로울 때 혼자서 부를 노래가 있다는 거, 여러분, 이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녁 때 돌아갈 집이 있으시죠? 힘들 때 마음속으로 생각할 사람이 있으시죠? 외로울 때 혼자서 부를 찬송이 있으시죠?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영적으로도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 인생의 황혼역에 우리는 돌아갈 천국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 때 우리의 마음속으로 생각할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외로울 때 혼자 부를 수 있는 찬송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따라하시죠. 진정 내가 행복한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일기 이제 쓰는데 함께 공유하면 좋겠어요. 우리 교역자들도 감사밴드를 만들어서 지금 이제 시작을 했어요. 하루에 3가지 이상씩 감사일기를 써서 공유하자. 또 교구별로 또 감사 카톡방 만들어 가지고 또 감사일기 써나가고 그러는데요. 우리가 11월 한 달만 하지 말고요, 12월 또 내년에도, 그래서 매일의 감사, 그게 쌓여서 평생의 감사 되기를 소망합니다. 11월 달만 우리가 감사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생애 온 시간을 감사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하늘 가족이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오늘 학생들이 쓴 감사일기, 또 오프라 윈프리의 감사일기, 여러분 들으면서 아, 쉽네, 누구는 못할까? 그런 생각 드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생각만 가지고는 안 돼요. 중요한 건 실제 내가 써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 제 설교 뭐 다 안 들으셔도 괜찮아요. 한 가지 내가 감사일기를 써야 되겠다, 오늘부터라도 써야 되겠다, 내가 앞으로 평생토록 써야 되겠다, 여러분 이런 결단만 가지고 돌아가도요, 여러분들 미래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 왜 하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라고 하는 건 믿는 자의 기본이라는 거죠. 우리가 믿으면 예배는 기본이잖아요. 찬송은 기본이잖아요. 기도는 기본이잖아요. 그렇듯이 감사는 하나님의 뜻,
그러므로 신앙생활의 기본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마음에 좀 새겼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린 자녀를 기를 때 이제 맛있는 음식이나 그리고 좋은 선물을 주면 자녀가 그냥 받거든요. 그러면 부모님들이 옆구리 쿡쿡 찌르잖아요.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야지, 그냥 받으면 안 되잖아. 그렇게 감사를 가르쳐 주는 거죠. 할머니 할아버님이 좋은 장난감을 사가지고 손주들에게 줄 때도 그냥 받으면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고 받아야지, 그러면 감사를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유치원에 가도 어린이집에 가도 감사합니다 이거를 가르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가 인생을 살아나갈 때 감사가 기본이기 때문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대한 신앙생활도요, 감사가 기본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하는 생활을 못했다 그렇다면 11월 우리가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면서 감사를 회복하시고요, 그리고 정말 감사가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나오시고요, 여러분 그것을 또 일기로 써나가는 그런 우리 하늘가족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권사님이 요양병원에서 오랫동안 입원해 계셨어요. 근데 교구에서 신방을 좀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신방을 갔습니다. 갔는데 그 권사님 이제 위에서 손을 붙잡고 간절하게 기도를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요,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눈에서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그때 내가 너무 늦게 왔구나, 좀 자주 왔어야 되는데, 그런 참 반성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권사님이요, 이제 이렇게 권사님 이제 저희들 가야 돼요, 면회 시간 이제 끝났어요, 가야 돼요. 그랬더니 권사님께서 저에게 나지막하게 말씀을 하는데,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우리 자녀들에게 감사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얘기를 듣는데 제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나 몰라요. 그렇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 마지막 남길 말 이거구나. 모든 게 하나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는요 우리 삶의 기본이고 신앙생활의 기본이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도 여러분들 감사하며 하나님 만나기를 소망해요. 자, 다윗 시편에 보면 다윗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시편 100편 위에 보면 누구의 시, 이 아삽의 시, 다윗의 시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다윗의 시가 굉장히 많아요. 자, 다윗이 기도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시편 35편 1절, 대적들이 공격해 올 때 기도한 내용 읽어보도록 하죠.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괴로워하면서 기도한 게 시편 38편 3절이에요.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죠.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위험당할 때 시편 40편 2절 기도했어요.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 올리시고, 자신이 죄악의 씨앗으로 태어난 거 알게 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죠. 시편 51편 5절에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여 나이다. 그러니까 다윗은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13년 동안 사울왕이 죽이려고 그럴 때 피난당했다고요. 얼마나 어려운 그런 환난을 겪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위험을 당할 때, 대적이 공격해 올 때, 그리고 자신의 죄악을 깨달을 때 이런 여러 가지로 인해요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많이 한 분이에요. 그런데 다윗의 시편을 읽어보면은요 기도가 길어요. 그러면 여러분, 기도가 길다고 하는 건 오랫동안 기도했다는 거거든요. 기도를 길게 하는 게 왜 중요하느냐? 여러분, 길게 하면 기도가 깊게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짧은 기도 여러분 깊게 못 들어가요. 그래서 10분, 20분 이상 기도해야 우리가 그 기도가 깊어지는 거고, 여러분 기도에서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다윗은 기도할 때 길게 기도하고 깊게 기도했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시 마지막을 보면 여러분 뭘로 마무리하느냐? 감사로 마무리해요. 왜 그러냐?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는데 그 뜻이 감사였다는 거죠. 자, 시편 18편 49절 여러분 어떻게 마무리하나 읽어보도록 하죠. 여호와여, 이름으로 내가 이방 나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시편 30편 12절도요 다음과 같이 마무리해요.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여호와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다윗은요 고통의 나날, 환난의 나날 속에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어떻게 했느냐? 전부 감사로 마무리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요,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감사 보자기로 여러분 다 쌓여지기를 바래요. 그러면 감사로 다 담기는 거거든요. 여러분 목요일 날 새벽기도 때 어떤 목사님께서 이경숙 전 총장, 여러분 숙명여대 총장, 한국장학재단 이사장도 하셨던 그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들려줬어요. 자, 이분이 힘들 때는 묵상기도를 했대요. 그런데 묵상기도에서 안 돼, 더 힘든 일을 만나면 통곡기도를 하셨대요. 그런데 통곡기도에도 해결이 안 돼. 그러면 그 다음에 울부짖는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 때는 통곡하며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통곡하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더래요. 무슨 음성을 들려주시느냐? 감사 기도를 해라. 울부짖지만 말고 통곡하지만 말고 감사 기도를 해라. 그래가지고 이 총장님이요 그때 깨달았대요. 아, 그렇구나. 감사 기도가 가장 센 기도구나.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힘들 때면, 너무너무 힘들 때면 여러분 다른 기도 안 하고 감사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 이 총장님은요 어려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큰 기도가 감사 기도예요. 여러분 어려울 때 여러분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분노하고 그러면은요 그 어려움이 더 무거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어려울 때, 힘들 때 막 토해내 보세요. 있는 대로 다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그 짐이요 그냥 막 2배, 3배로 늘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려울 때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감사하고 또 감사하면 점점 무거운 짐이 작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게 하는 힘을 우리에게 주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께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 감사를 받으시는 거죠. 그런데 감사하면 할수록 누가 영적으로 유익하냐? 바로 감사하는 내 자신이라는 거예요. 자, 어떤 연예인이요 꽃꽂이를 해가지고 이제 다른 연예인들에게 선물하는 그 일을 자주 했대요. 그러면서 깨달은 바를 글로 썼더라고요. 한번 함께 읽어보시죠. 꽃꽂이를 해보니 좋더라. 처음에는 누군가에게 선물하는 거니까 상대방이 좋아할 것이라는 생각만 있었는데 막상 꽃꽂이를 하다 보니 내가 너무 좋아졌다.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결국은 나를 위해서도 좋다는 생각이 들었다. 공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봉사활동하면 우리가 지난주 토요일 날 사랑의 연탄 나누기 행사했죠. 자, 연탄을 받는 그런 분들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런데 돌아올 때 보니까 봉사한 내 자신이 더 행복해. 할렐루야.
그런 거라는 거예요. 감사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지만은 감사하면 할수록 우리가 영적으로 유익해진다는 거예요. 내가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감사 넘치는 그런 11월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예요. 요나서 2장 9절의 말씀 한번 여러분들 크게 읽어줘 보세요. 제가 조금 목감기가 있어서 물 좀 마실게요. 그동안 시작. 아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갖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요나서 2장에 나오는 요나 기도거든요. 1장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명 저버리고 도망가다가 여러분 큰 풍랑 만나잖아요. 예, 배 안에 탄 사람들이 심지 뽑아 한 사람을 바다에 던져서 그래서 풍랑을 잔잔케 하자. 자, 제비를 뽑았는데 요나가 뽑힌 거예요. 사람들이 요나를 번쩍 들어서 풍랑에 던졌어요. 큰 물고기가 와서 요나를 삼켜버렸죠. 그러니까 여러분 봐보세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다. 얼마나 캄캄하겠어요? 또 뭐 막 풍랑 파도 치는데 물고기가 가만히 있나요? 그냥 그 풍랑 파도를 헤치면 막 헤엄쳐 다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두렵겠어요. 이제는요 죽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서 2장에 보니까 자기의 상태를 뭐라고 고백하느냐? 스울의 뱃속에서. 스울이라고 하는 게 뭐냐? 죽어서 가는 지옥이거든요. 그러니까 죽음 상태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제는 죽음만 남았다는 거예요. 내가 죽음의 자리에 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 막 구원해달라고 건져달라고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요나서 2장 전체가 기도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도가 길어요. 자, 제가 다윗의 기도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기도는 길게 해야 된다. 그래야 깊어진다. 왜 깊어져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되니까요. 여러분, 요나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나의 기도도요 감사로 마무리되는 거예요. 내가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아뢰었더니 감사로 기도를 마무리한 거거든요. 여러분, 그랬더니 여러분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께서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 토해내게 하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는요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을 이겨내는 그런 에너지를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요나서를 통해서 여러분 감사는 고난을 이겨내는 힘이다 라고 하는 사실 가슴에 새기면 좋겠어요. 자, 영국 속담에 다음과 같은 말이 있어요. 함께 읽어주시죠. 잔잔한 바다에서는 좋은 뱃사공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 다음에 C.S. 루이스가 한 얘기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평안할 때 인간은 하나님께서 양심을 통해 속삭이시는 소리를 잘 듣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보내시는 것이다. 고난은 인간의 잠든 감각을 깨우시는 하나님의 큰 소리이다. 아멘. 여러분, 큰 소리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고난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큰 소리를 들려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의 때에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실 거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감사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 여러분들 그 모든 무거운 분들은요 여러분 감사하면 할수록 작아지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거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저희 교회 청년이 이제 취업 준비를 하다가 정말 자기가 가고 싶은 그런 직장에 신입사원 모집 광고를 봤어요. 이력서를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이제 다 서류를 냈죠. 서류 심사에서 통과됐나 봐요. 그래서 연락이 왔대요. 면접 보러 하라고. 근데 첫 면접이니까 얼마나 마음이 떨렸겠어요.
그러니까 질문을 하는데 도대체 안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대로 답변을 못한 거죠. 자, 그러니까 이건 떨어진 거죠. 집에 왔는데 너무너무 속상하더래요. 왜? 자기 자신이 너무 싫은 거야. 자기 자신 너무 네가 그거밖에 못하니, 아니 가가지고 아니 말도 더듬어? 그러면서 자꾸 자기 자신이 원망스러워지더래요. 그래가지고 그냥 문 걸어 잠그고 엉엉 울었다는 거 아니에요? 막 자기 자신한테 병신 같은 거, 대답도 제대로 못하고, 네가 면접 보러 가가지고 그렇게 버버대고, 그럼 막 자기 자신에게 속상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참 막 자기 자신 원망하며 그러면서 이제 울었다는 거예요. 자, 한참 울고 나면 허전하잖아요. 예, 허전한데 그 순간에 성령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그래서 성경책을 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는데 골로새서가 열려지더래요. 그 여러분 아시잖아요. 골로새서 감사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나와요.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러분 골로새서 보면은요 장마다 감사가 나와요. 여러분 성령께서요 성경을 읽게 하신 거는요 깨닫게 하시려고 그런 거예요. 그 순간에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 내가 원망한들 이미 떨어진 거 어떡할 거야. 그러니까 감사일기를 써보자. 잃어버려야 되는데 잘 안 잊어버려져. 그러니까 감사일기 쓰면서 그 모든 거 떨쳐버리자. 그래서 그날부터 감사일기를 썼다는 거예요. 하루를 쓰고 한 달을 쓰고 두 달, 세 달, 6개월 계속해서 매일 감사일기를 썼대요. 그런데 어느 날 취업 공고를 보니까 여러분 자기 실력으로는 도저히 갈 수 없는, 그러니까 먼저 가고자 했던 데보다 훨씬 좋은 그런 회사에서 신입사원을 뽑는다는 그런 걸 본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마음속에 한번 원서나 내보자. 그래가지고 이력서 서류 해가지고 냈다는 거예요. 자, 서류 심사에 통과가 돼가지고 연락이 왔대요. 면접 보러 오라고. 그런데 면접을 보는데 지난번하고 너무 다른 게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늘 감사일기를 쓰니까 마음에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면접을 보는데 너무너무 아주 하나님께서 평안한 마음으로 면접을 보니까 편안하게 대답하게 하시고 충분하게 대답하게 하시고 질문의 초점을 이해하게 하셔서 정말 그 대답이 아주 명확하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면접위원 중에 한 분이 그러더래요. 지금까지 면접 본 사람들 다 떨었는데 아니 안 떨리냐고. 아니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데 아니 안 떨고 그렇게 차분하게 대답을 하냐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솔직하게 얘기했대요. 6개월 전에 어느 회사 구했는데 떨어졌어요. 그때는 너무너무 막 내가 대답을 못했어요. 그날 깨달았어요. 내가 감사하며 살아야지. 감사일기를 6개월 동안 쓰니까 내 마음에 평안이 넘치고 내 마음에 행복이 넘치고 지금 이 순간에도 행복이 넘치고, 그러면서 설명을 하니까 심사위원 모두가요 얼굴이 이렇게 펴지더래요. 그 순간 하나님의 사인을 느낀 거예요. 합격이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합격했대요.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떨어졌으면 얘기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게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지만은 그러나 감사는 나를 유익하게 한다. 평안하게 하고 행복으로 이끌고, 그리고 감사라고 하는 게 어마어마한 것, 여러분 이것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사소한 거지만 작은 거지만 거기에서 감사를 느끼고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의 삶은 천국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일기 쓰시기를 원하는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내가 감사일기 좀 쓰겠습니다. 높이 안 들어도 괜찮아요. 여러분들 오늘의 결단이요 매일매일 지속되기를 바래요. 11월 달만 감사일기 쓰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매일매일 감사하며 살아나가자고요. 할렐루야.